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온 것은 그의 나이 130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지금 그는 147세입니다. 땅에서의 그의 기력은 다하였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9절 후반부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럼 어디에 야곱을 장사해야 할까요? 30절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의 조상이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 모두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그곳에 장사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엔 그의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동굴을 삽니다. 원래 그 땅의 소유주였던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으려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삽니다.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이라는 굉장히 작은 땅을 샀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분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전부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막벨라 동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차례로 장사되면서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산 것입니다. 바로 그곳 이 막벨라 동굴에 야곱 자신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이었죠.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들이 총리인데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 분명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TV나 냉장고를 바꾸지 않습니다. 또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할 때 대부분의 짐들 다 팔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왔죠. 크게 볼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총리여서 편한 생활을 했어도 야곱이 막벨라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듯이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애굽에서 허투루 산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애굽에서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7년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때문에 야곱의 죽음에 많은 애굽인들이 같이 애곡을 해주죠. 내세만 바라보면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는 삶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삶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애굽은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 이주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 동안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오늘을 성실하게 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을 디디며 살면서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 믿고 그 약속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오늘의 삶,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을 디디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